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한 주간도 또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3월의 네 번째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숨쉬게 하시며 믿음의 기억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것 아시죠? 미국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규제하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사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 혼란함, 무질서를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영광교회 복의 복을 더하사 성령 충만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삶으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지역이, 더 나아가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귀하게 노방전도로 헌신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팀 식사로 섬기고 전도 물품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제자 훈련에도 큰 은혜 더하여 주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행복의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감으로 공사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사역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이 아멘함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지혜롭게 하셔서 주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는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와 방송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모두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와 미래자립교회에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네, 반대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아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부분인데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긍휼이고요. 자비는요,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러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종종 꼬이는 일이 발생하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상황이 안 따라줬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치가들을 탓하고 있죠. 정치가들이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임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할까? 자녀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제안합니다.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를 단 10초만이라도 내 책임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책임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며 백성의 죄를 안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들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책임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책임을 인정하는 기도였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어려운 일들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3절,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수차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너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징계를 받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았다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현실을 보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혼란으로 그 이유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결과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 혼란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관계의 깨어짐, 삶의 무의미함, 마음의 메마름, 예배의 무력함, 나라의 어려움, 혹시 이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말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앞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이다. 네,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떤 징계가 내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징계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무서운 것은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버리고 자기 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해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1907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저 남한 끝까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사실은 말씀 사경회 때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 사경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길선주 장로님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정말 고백하기 부끄러운, 아주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저기서 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그래서 그 공동체가 회개가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이 평양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그것들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복음의 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남한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때 남북한을 통틀어도 이 대한민국 통틀어도 기독교인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평양 그 당시를 기록한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에 기생집이 모두 문을 닫았다. 말씀 앞에 서서 제대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자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읽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설교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흘려듣고 이쪽 귀로 들어서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까 하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들이 그 선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순간 화가 나셔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참고 참으셨다가 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모두 다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개인적인 삶의 막힘은, 공동체적인 어려움은 말씀 없는 삶의 결과는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글씨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침묵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막혀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징계받아서 어려운 상태보다 징계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지금 더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크고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의 책임이 결국 저한테 있었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가 아니라 오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지 않았고,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는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며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생명력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기도였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저 용서해달라라는 요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근거로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그저 예전에 하나님 구원하셨죠 하고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냐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으로부터 사실은 그들은 보통 이스라엘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근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가가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절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토대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죠. 다니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역사도 사실은 은혜의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남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의 무게를 아주 직시하면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 12절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묵상하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할지라도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열매를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어쩌면 그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은혜의 손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은 선교를 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서 2등이 되었어요. 고통의 시대에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실패하지 않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 천국에서 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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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지금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나라의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그러니까 그 포로 중에서 1차로 끌려온 포로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특출난 그 머리를 통해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니엘이 여전히 고위 공무원으로 많은 그곳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런 기도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 없으니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과거에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저 죄 안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예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처럼 오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근거가 돼야지 나의 어떤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여전히 뒹굴고 있는 그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도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는 황폐한 성소, 곧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놓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족의 회복, 개인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17절 중반절을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이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이 망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누구의 이름이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린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데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놓고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만족, 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그 핵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부부끼리 많이 싸우는데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어떤 직장에서 승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허공을 많이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같은 기도는 성경에서 반복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온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큰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 강한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나서 만약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낸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응답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많은 응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내 만족, 내 목표 성취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후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강력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아주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여기 이는이라는 그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끼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주의 백성과 주의 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지만, 정말 큰 죄인이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그럼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 백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간 그리스도인인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우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인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징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징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해 고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셔서 하나님 출애굽하신 그 사건부터, 그리고 이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해서 구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의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교회, 또 이 나라, 이 지역 정말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말씀을 떠난 우리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들어도 하나님 제대로 듣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큰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은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기도가 그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여
자네 끌어들여 사모가 고백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어이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참 많이 멀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위해서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되 나라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전도대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비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넓은 품에 안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를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다시 큰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예산 일부 수정에 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입교교인 참여 가능합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 마지막 3월 30일은 주동행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은 주영광 찬양대 및 찬양팀 담당입니다. 여러분 주관하시니까 더 많이 오시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로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기도,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 선정 등 다양한 것을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능 기부도 하면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에게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요람 수령입니다.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이름 옆에 사인을 하시고 가정당 환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그러면 여러분 사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음엔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요람 그 파일에다가 업데이트에다가 다음 요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